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라 날은 덥지만 요즘에 아까 우리 미지 자매가 기도해 준 것처럼 장마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너무 무더운 날씨를 또 피해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재우 인도자가 선곡한 찬양에도 비에 대한 가사가 나와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와 그리고 이유가 있는 시간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올라왔습니다. 오늘 전할 증거할 말씀은 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렇죠. 네, 가나의 혼인잔치. 네. 언제 제가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가나 혼인잔치? 언제쯤이었을까요? 그게 벌써 올해 1월이었습니다. 1월.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난 1월에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을 설교를 했고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오는 거냐면요, 지난 3월에 제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기억나세요? 몇 번에 걸쳐서 했다고요? 3번이나. 그 본문이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제 대예배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거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4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를 떠나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는데요, 사마리아를 이제 떠나신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또 여인만 만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마지막 사마리아 여인 설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먼저 설교의 주제를 조금 말씀드리고 설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피곤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먼저 제가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스타일로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이 이제 43절이잖아요. 근데 4장 초반부를 보면은 4장 3절 띄워주세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를 원래 가시던 길이었어요. 근데 어디를 거쳐서 갔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길이었어요. 사마리아는. 갈릴리가 목적지인데 사마리아를 경유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3일이나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예기치 않게 그 행선지를 고칠 때가 있습니다.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원래 갈릴리로 향하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에서 우연히 물 마시시려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발견하고, 또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뒤바꿔 놓으십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인생들도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 예기치 않은 길에 유연하게 대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길에 개입하시도록 여백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길, 꿈꾸시는 길, 떠밀려서 온 길, 어떤 길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길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4절 띄워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예언자,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웅이, 맨 앞에 앉아있는 영웅이가 엄청 잘 됐어요. 갑자기 막 돈을 안 벌어도 막 계속 막 평생 막 살 만큼 막 잘 됐어요. 뭐 사업이 잘 됐든 복권에 당첨이 됐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봅니까? 영광이를 잘 됐다 해주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야, 제가 뭐 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잘 되냐? 억울하다. 나는 뭐 하고 있지? 막 질투도 나고 별로 그닥. 근데 이제 영광이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막 인터뷰하고 어떻게 복권을 그렇게 당첨되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빌딩 소유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까? 뭐 부모님이 돈이 많으셨어요? 막 물어. 아닌데요, 부모님 선교사님이신데요. 막 이런 상황일 거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친한 사람들과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언자가 존경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왔으니까요. 저도 여기서 어쩌면 뭐 엄청 존경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래 있었고 저의 연약함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영받지 못할 걸 아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고. 그러나 고향 갈릴리로 가시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존경받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예기치 않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지금 나오는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행적, 그 경로에서 여러분이 존경받지 못할지라도, 고달플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마저도 남겨두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 이직하시는, 제가 지금 떠오르는 사람만 3명이에요. 이직 고민하고 계신 분, 또 인생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최소 5명 이상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고민, 길은 계속 고민이에요.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가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여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길이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더라도,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질투에 살만한 길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을 계속 추구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예요. 돈이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부가 아닙니다. 돈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명예, 나의 능력에 대한 인정. 그러나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모두가 가고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돈을 조금 못 벌더라도 의로운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정말 부족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결단은 여러분 지금밖에 못해요. 20대, 30대, 우리 청년의 때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를 방문하셨습니다. 네,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래서 물을 뭘로 바꾸셨죠? 네, 술로 바꾸셔서. 그래서 그때 술 설교도 했던 걸로 기억나요? 술 아디아포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즐거움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원래 결혼잔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에 또 방문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인공 격이 이제 등장합니다. 누구죠? 왕의 신하. 지금으로 생각하면 약간 뭐 장관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렸대요. 근데 다음 절에 보시면 47절 볼까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죽기 직전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하이가 일주일 내내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너무 이 말씀이 저한테는 와닿았었던 한 주였어요. 죽기 직전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아들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 막 40도 되잖아요. 저기 두 분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아파서 막 죽으려고 그래. 끙끙대고 막 웃고 막 즐거웠던 아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 죽기 직전입니다.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 이러다가. 그 당시에는 저는 지금 병원이라도 막 심각하면 대학병원이라도 갈 수 있지.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그냥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애들 병 걸리면.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이 그 신하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때 뭐 고위 관직이든 뭔가 뭐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일단 내 아들이 살아야 돼. 뭐 그런 뭐 명예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근거 없이 찾아간 게 아니라 예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 기사를 이제 보이셨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 초반부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띄워주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그 행하셨던 그런 표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6월절 기간 동안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셨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하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제 펼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겸이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었어. 근데 이제 막 박선타 목사님이랑 다 막 기도했는데 살아난 거야. 우리가 그걸 봤어. 장례식장에서 다 막 추모 예배 드리고 했는데 살아났어. 그러면은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봤는데.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표적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오늘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본문 그 46절 띄워주세요. 네. 47절도 보여주세요. 네. 근데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환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의 또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보고 믿은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기적과 표적들, 놀라운 것들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이런 압제 속에 살아가는 나를 이 기적을 베푸는 사람은 구원할 수 있겠구나. 옳거니 이제 나도 좀 가난해서 벗어나고 좀 정말 찐따 같고 힘들고 패배자 같은 나의 삶을 이제는 위너로 살 수 있겠구나. 떵떵거릴 수 있겠구나. 옳거니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이제 제 삶 좀 고쳐주세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영접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이미지를 투영해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갈릴리 사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미지를 투영해서 환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가고 싶은 길에 길잡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았는지요? 갈릴리 사람과 같은 허울뿐인 가식뿐인 환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 기적, 받는 복, 내 기준에서 잘 되는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떡고물만 이제 받아 먹고 싶은, 어떻게 복만 받고 싶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어쩌면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복주의, 복을 막 달라고 했던, 복 받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한 것들로만 우리가 생각했지는 않았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와 상관없는 여전한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분을 손님으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셔서 그분을 스승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여러분 어디 길을 갖고 계십니까? 두 번째,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처럼 나의 이득, 나의 기준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정말 주인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 아마 다 공감하시겠지만 절망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우리 46절을 같이 보면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이 왕의 신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죽게 생겼는 거야.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나랑 너무 똑같이 생겼고 하이가 아파서 너무 힘드니까 정말 저는 이 몰입이 잘 됐거든요. 병에 걸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에 보시면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그 기적을 베푼다는 사람이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종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직접 찾아가요. 일단 물불 가릴 것 없이. 난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그래서 자기 아들 낫게 해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뭘 했다고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간청했습니다. 이거 원문에 보면 반복해서 요청한 게 간청이에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제발 좀 고쳐주세요. 저 아들 진짜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요 예수님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죽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와주세요. 지금 제 아들에게 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빕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왕의 신하가. 48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뜬금없이 시크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네는 표적과 기이한 것들, 기적 이런 거 보지 않으면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내 아들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궁금증을 안고 계속해서 49절 보겠습니다.
그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뭔 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들이 진짜 죽게 생겼다니까요. 제 아들 죽기 전에 제발 가버나움으로 와주십시오. 여러분, 거리가 30km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30km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30km면 한 6시간 정도 걸릴까요? 우리 행군할 때 구당 얼마나 걸렸어? 30km면 기억나? 행군 기준으로 반나절 한 8시간, 6시간, 8시간 막 걸릴 거고, 고위 관직이었으니까 말이나 당나귀 이런 거 탔다고 치면 조금 더 빨랐을 수 있겠네요. 그죠? 최소 4-5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오후 1시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신하는 직접 오셔서 안수를 해주시거나 뭔가 액션을 취해 주셔서 약을 먹이시거나 뭔가를 해야지 고쳐질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본인은 예수님을 모시고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또 시크하게, 되게 시니컬하게, 가세요. 당신 아들은 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마술을 하신 것도 아니고 직접 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대답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의 믿음은 맞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의 말씀으로만 내 아들을 고치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왜냐면 저도 그렇게 믿고 읽어보니까 뒷부분에 조금 다르다는 걸 나왔거든요.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51절 우리 계속해서 읽읍시다. 51절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돌아갑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런데 하인을 만나요.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그 하인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다급하게 그 종에게 묻습니다. 아니, 내 아들이 언제 나왔대?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셨던 어제 오후 1시 무렵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추리를 해봤어요. 추리. 보세요. 가는데 몇 분 걸린다 그랬어요. 몇 시간 걸린다 그랬어요. 말 타고 가도 4-5시간은 걸리고 한나절 걸린다고, 행군하더라도 걸린다 그랬어요. 근데 어제 오후 1시라고 하니까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이라고 했어요.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때요? 왕의 신하가 예수 그리스도 말 믿고 집으로 바로 달려갔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하룻밤 자고 좀 쉬든, 아니면 정말 멘탈 나가가지고 나 왕 진짜 아들 죽게 생겼다, 불신을 가지고 술을 진탕 마셨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30km의 거리에 어제 오후 1시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믿고 집에 갔다고 했는데 이 믿는다는 게 뭐지?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뭐지? 하면서 오늘 마지막 53절, 54절을 봅시다. 분명한 건 우리는 들었어요. 그 왕의 신하의 그 하인이 전혀 인폼 없이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왕의 신하는 알거든요. 오후 1시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시크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 나는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영화의 그 다이나믹하고 뭔가 그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그 느낌처럼 팅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되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시간인데, 53절에 이 왕의 신하는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당신 아들은 살 것이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과 정확히 일치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자기와 그 집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되게 함축돼서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는 좀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표적과 기이한 일을 했다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셨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왕의 신하인데 목사님, 예수님 막 멱살 잡고 그러지 말고 좀 오시라고요 해가지고 말 태워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터덜터덜 그렇겠지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이제는 발견한 거예요. 진짜 고쳐주셨네. 말씀만 하셨는데 하인이 이렇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달려와서, 왜냐하면 주인이 안 오니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믿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적과 기이한 거 보니까 이제는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이 시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모여요. 청년부 예배 참 오기 힘든 거 알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어찌됐든. 그리고 우리의 삶도 계속 설교에서는 긍정적인 얘기 막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생각하세요. 얘기는 많이 듣고 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왕의 신하의 믿음과 크게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왕의 신하의 믿음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겨우 믿는 정도로 믿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 여부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왕의 신하의 아들, 죽기 직전에 열병으로 열이 뜨겁게 오르고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으셨던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표적과 기이한 것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이런 허무한 것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거 되게 해주세요 라든지, 지난주 설교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을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저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혹은 그 기도마저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에 표적과 기이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욥기로 돌아가서 욥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말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욥이 잘 살고 자식 많고 행복 누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죠. 건강도, 자식도, 재산도 다 몰수합니다. 우리의 삶도 욥과 같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예배 때 찬양했던 찬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봤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표적과 기이한 것을 쫓고만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부활절 근처에서 설교도 하고 또 조병희 코치님
강의 때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하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높은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절박하게 예수께 간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시크하게 가시오, 당신 아들은 살 것이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두 번째 표적 이야기는요, 첫 번째 표적과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그 기적, 그 표적,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기쁨을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식은 축복받고 기쁨이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안녕, 우리의 살아가는 것도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가 많고 결혼을 여러 번 했고 너무 힘들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어떻습니까?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어쩌면 많은 이들을 핍박하고 탄압했을 수도 있고 많은 이들에게 욕을 먹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차별 없이 평등하게 모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표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여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기적과 표적과 기이한 것들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모든 것을 앗아가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차별 없으시고 한없으신 그 사랑, 그리고 기쁨을 회복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이 세 가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DY 공동체에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로 나아오세요. 말씀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말씀이 몇 천 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유효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이 설교 가운데로, 매일매일 바이블 가운데로, 세순 모임 가운데로, 말씀 나눔 가운데로, 예배 끝나고 팀 모임 가운데로 여러분의 입술에 그 말씀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